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생각을 또한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건강도 지켜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품 안에서 잘 품어주시다가 오늘 주일 거룩한 날에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서 지친 몸을 이끌고 왔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는 이 마음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저희 주의 은혜로 붙들어 주셨다가 오늘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리로 저희들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저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연약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는 복된 예배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좋으신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8장, 그 찬송가 9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을 믿는 바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외쳐 전지국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저희들의 영혼이 주님을 송축합니다. 찬양합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저희들의 붉은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저희들의 죄를 사하시며
불의에서 저희를 깨끗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 저희들의 허물과 붉은 죄를 십자가 앞에 내놓고 회개 자복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더 이상 죄로서 저희 지체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운을 범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선하시며 온전히 선하실 일을 행할 것을 믿습니다. 이 혼탁한 위기의 시대에 저희들의 믿음을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진리의 길로 가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친히 가르쳐주신 주님께 감사와 드립니다. 주여. 또한 기쁜 마음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과 내려놓음이 일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말씀에 합당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희들의 삶 자체가 되게 은혜에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한마음교회를 불쌍히 여기사 저희들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께서 한마음교회의 좋은 부교육자와 성가대 지휘자 단주자를 보내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속히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정상이 아닌 북한 땅에서도 주님의 강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이 좋은 목자 이신의 목사님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고 저희를 성화되어 갈 수 있게 믿음으로 더욱더 경배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각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들의 간구의 길을 이으사 주의 진실과 의로 응답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들 구하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 임마누엘로 동행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생업 감당하며 살 때에 주의 은혜로 도우셔서 또 한 주간의 삶 잘 살게 도와주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의 필요한 것들 얻게 하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애써 수고하여 얻었지만 우리를 얻게 하시고 또 누리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견고케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이 땅의 삶에 지지 아니하고 믿는 자로서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 되게 하시고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이나 자녀들 가운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미래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은 대책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 저희의 대책 되시며 우리 하나님 저희의 도움 되심을 믿으며 주님 더욱 의지하고 맡기며 드리며 사는 성도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 날마다 풍성한 은혜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즐겨 예물 드리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05페이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이 한 열려온 성가대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불러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삼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하기 위하여 아버지여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힘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 한 주간의 삶을 승리로 살아드리며 하나님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하여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신 말씀 잘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되고 기쁨되고 찬양되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실 뿐 아니라 저희에게 하나님 은혜의 손길 펴심을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간 삶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혹시 옆에 계신 분이 괜찮으시면 이렇게 한번 이렇게 터치하시면서 한 주간 수고했어요 한번 해주십시다. 괜찮은 분. 몸물대기가 그렇게 힘듭니까? 날씨가 더워져 가는데 여러분 터치가 중요합니다. 터치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사람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간혹 혹시 이전에 기도할 때에 안수기도 그런 거를 하기도 하셨고 혹시 받아보기도 하신 분 계시죠? 안수기도 자체에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구할 때에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 사람을 터치하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마음이 통하면서 함께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가 저는 힘이 있는 기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정 가운데에서 또 특별히 여러분 손주들이신 분들 계시죠? 사랑스럽잖아요. 막 끌어안고 다 할 때에 한 번씩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는 안고 터치하고 짧게 해도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너 위해 기도할게 기도하자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을 내게 주신 축복을 나눠주는 우리가 호중이 틀어가지고 좋은 거 사주는 것보다 훨씬 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가정 가운데도 또 믿음의 교우들 가운데도 날마다 서로 또 위로와 믿고 위해서 기도함이 있는 저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오늘 우리의 말씀 제목이 광야 인생길에서 고난을 만날 때죠. 우리가 걸어가는 이 삶이 광야길이거든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사실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때의 기록입니다. 본문 바로 앞에 내용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본문 바로 앞에 보면 모세의 찬양 미리암의 노래라는 것이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거예요. 미리암은 모세의 누이죠, 그죠? 미리암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 찬양하는 겁니까? 바로 그 앞에 보면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능력을 경험했거든요. 애굽에서 나오면서 마지막 그들을 가로막고 있던 그 홍해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마른 땅같이 건넜습니다. 감격해서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미리암이 찬양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때에 그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그러면 어린아이들, 여인들, 노인들 모든 사람 합하면 뭐 200만 명, 300만 명, 누구는 500만 명도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경험했을 때에 모세하고 미리암만 그렇게 찬양했겠습니까? 아니겠죠. 전부 자기의 목소리로 자기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높여 다 찬양했을 거예요. 그 가운데서 모세와 미리암만 대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현장을 경험하고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을 향해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들의 모습이, 그들의 발걸음이 어땠을지 상상이 되시죠? 말씀을 읽을 때에 자주 여러분 그들의 그 상황을 한번 빗대어서 내가 그 모습이라면 내가 그곳에 있다면 어떨까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정말 말씀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와닿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이 놀라운 은혜의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춤을 추고 노래를 하면서 기뻐하면서 소망 가운데 그렇게 가나안을 향해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하루 이틀 길을 걸어갑니다.
사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가다가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그들이 그것을 나와서 기쁨으로 홍해를 건너고 찬양하면서 기뻐하면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데 마실 물이 다 떨어져요. 그 다음 날에도 또 마실 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들이 지나가는 가나안 향해서 지나가는 그 중간의 길은 광야의 길. 광야 메마른 땅에서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가람의 문제, 목마름의 문제가 그들 가운데 생겨난 것입니다. 조금 참았습니다. 참고 갔더니 마침내 물이 나왔습니다. 야, 기뻐서 물을 마시려고 보는데 이번에는 무슨 문제가 있냐 그러면 그렇게 갈증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마실 수 없는 물이에요. 22절 23절 말씀이죠.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다. 여러분, 여기에 열고 놓은 이 사실만 갖고 오십시오. 메마른 그 광야, 낮에 그 태양빛이 강렬하게 비치고 하나의 그늘도 없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는데 그냥 하루 이틀 3일 동안 마실 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떨 것 같습니까?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특별히 어린아이들은 막 엄마 아빠에게 보찰 거 아니에요. 엄마 목말라요. 목이 너무 말라요. 어른들도 견디기 힘들었겠지만 아이들은 특별히 그랬겠죠. 여기저기에 목마르다는 아우성이 들려왔을 겁니다. 그러다가 물을 발견하고 와, 물이다 좋아해서 마시려고 보니까 이 물은 이제 도저히 마실 수 없는 물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반응이 24절입니다.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그렇게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나오던 그들의 모습이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들이 3일 전에 그 하나님의 생생한 역사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리고 광야로 들어서던 도중에도 춤추며 찬양하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면 그들의 이 반응은 일반인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는데 완전히 메마른 진짜 태양빛만 비치고 그늘이 하나 없는 곳입니다. 근데 마실 물이 하나도 없는 도저히 같이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반응을 할까요? 목말라서 참다가는 나중에 견디지 못하니까 여기저기에 여러분 불평들이 터져나오지 않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의 당연한 반응인데, 그런데 여러분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들이 만약에 하루 불과 며칠 전에 그 출애굽의 생생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그러면 우리가 이해가 가지만 그들은 다르잖아요. 그것을 경험했잖아요. 불가능의 바다가 막혀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님 은혜로 지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불과 어제까지는, 어쩌면 오늘 오전까지는 그래도 이렇게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들이 불평을 쏟아합니다. 근데 25절에 보면 그들과 다른 반응을 한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절 말씀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입을 열면은 누구든지 불평이 터져 나올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모세는 오히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며 부르짖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목사님, 모세니까 그렇죠. 모세가 어디 보통 사람입니까? 모세니까 그렇죠. 성경에 나오는 건 누구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 생각이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나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구별 지어버리는데 성경은 계속해서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 두 사람을 꼽으라면 누굴까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시계 변화되셨잖아요. 그때 이 구약을 대표하는 두 인물이 나왔습니다. 누구죠? 모세하고 엘리야, 그죠? 모세하고 엘리가 나왔습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이 대표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이 엘리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거든요.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엘리야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의 엘리야뿐 아니라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하나님이 가장 마음에 합했던 다윗, 성경은 모두가 다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이나라고 말합니다. 그들이나 우리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됩니다. 성경을 여러분 그렇게 말합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관점으로 보면 모세 역시 여러분, 모세는 뭐 물 마셨습니까? 모세는 물 안 마셔도 되는 사람입니까? 똑같잖아요. 그도 왜 물이 없지? 왜 하나님 물을 안 주시지? 참고 인내하다가 계속해서 그 마음 가운데에서 불평이 나올 만한 상황,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목마르고 똑같이 원망할 만한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는 느끼지 않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르게 반응합니다. 갇혀놓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고 그도 마음이 상하고 힘들지만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반응이죠? 하나님께 나아가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 바로 하나님이 그 결과를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또 보여주십니다. 쓴물이 단물이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물 걱정하지 않는 오아시스를 하나님이 예배해 주심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전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을 이끌던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예수님을 주 그리스도로 믿는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의 바다를 건너게 해주시고 이제 광야길을 지나 천국으로 나아가는 성도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짧은 인생의 길이지만 광야일 거예요. 거기에는 언제나 목마름의 문제, 가람의 문제가 있다. 부족함의 문제, 결핍의 문제가 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비록 천성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이지만 얼마든지 불평하고 원망할 만한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늘 열려 있다. 그 고난의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우리는 그렇게 반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일반인들처럼 우리는 그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너희들이 모세처럼 반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도전합니다. 오늘은 그러기 위해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인생 광야길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믿음으로 대처하는 몇 가지 원칙,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가운데서 모세처럼 그렇게 반응할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한 원칙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길에서 고난을 만날 때에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원칙, 우리가 믿음 지키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삶 가운데 생겨나는 어려움이나 고난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할 줄 알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고난을 극복하는 비결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내게 있는 고난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좀 이상한 말이죠. 이 말은 여러분, 내 삶 가운데 다가오는 어려움들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쉬운 반응이 그거 아닙니까? 왜 내게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우리 자꾸 그렇게 받아들여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내 삶 가운데도 혹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도 원망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도 하나님 왜요? 뭐 때문에요? 그게 여러분 일반적인 우리의 반응인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베드로서 4장 12절의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들 시련하는 거는 불심을 이상한 일 당하는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니까 즐거워해라. 그 상황에 즐거워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에 가신 거기 예수님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부르실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말씀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따라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허용하심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어야 된다. 모든 고난 우리의 삶에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간섭이 있고 하나님의 통제가 있다. 하나님의 손안이 있다.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반응은 어떤 반응이라고요? 마음이 상합니다. 원망이 나옵니다. 삶이 우울해집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생겼습니까?
하지만 믿음의 반응은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송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부터 신기하게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어려움의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 인생을 광야길로 비교하는데 여러분 광야라는 곳은 언제든지 여러분 가도 끝없이 흙먼저 뿌린 곳이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곳입니다. 낮에 뜨거운 태양, 밤에 추위가 괴롭히는 곳이고 짐승이 출몰하고 강도도 나타나는 곳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곳이 광야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은 날마다 여러분 들러오는 뉴스가 뭡니까? 사건과 사고와 위험과 이제는 갈수록 더 큰 재난의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미국에 있는 이건 북반구라고 하잖아요. 지금 우리 여름이죠. 그럼 남반구는 뭡니까? 여름이 정반대니까. 남반구는 겨울이잖아요. 그죠? 겨울 중에서도 남반구 제일 밑에 있는 곳이 어딜까요? 남극이잖아요. 남극 지방. 그건 여름에도요. 얼음이 꽁꽁 얼어 있는 곳인데 지금은 겨울입니다. 겨울인데 남극인데 비가 온다. 이건 큰일입니다. 심각한 문제. 우리는 자꾸 이제 몇십 년 뒤를 생각하지만 어쩌면 몇십 년 뒤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아마 몇 년 혹은 1, 20년 내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손주들이 살 수 없는 땅이 될 수도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도 겨울에 얼음이 얼고 눈이 오는데 겨울에 남극에 비가 온답니다. 야, 기가 차는 거지. 없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세상입니다. 왜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으신 이 모든 세상도 같이 타락한 세상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내 삶 가운데 그래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그래야 고난 가운데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비가 한 번씩 내리지만 한 몇 주 전까지는 또 비가 굉장히 안 오는 시기가 있었죠. 비가 안 오면 여러분 잔디 같은 게 어떻게 됩니까? 잔디 같은 게 노랗게 변해버리죠. 그런데 여러분 뿌리 깊은 나무는 웬만큼 가물고 그냥 그대로 잎이 푸르게 있는 거예요. 고난 중에 욥을 저는 뿌리 깊은 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삶 가운데 극심한 고난이 왔는데 그때에 오히려 사람들은 사랑하는 아내조차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놓여 있을 때에도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 삶 가운데 엄청난 가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깊은 남자. 다니엘 3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재충고의 모습.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 금리를 타는 불문 가운데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아이들입니다. 우리의 자녀 또래 혹은 조금 더 연세되신 분의 손주 또래인데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지켜주실 거예요. 안 지켜주셔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승리하게 도우시죠. 두 번째로 우리 인생 광야길에서 우리가 그 가운데도 믿음 지키고 찬양하며 그렇게 승리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성도인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이 오히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임을 더 잘 드러내는 좋은 계기가 됩니다. 그 가치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비로소 주어지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면 그 가운데서 주저앉아 버립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제 어떻게 될까 걱정 염려에 사로잡힙니다. 벗어나고 싶습니다. 혹은 여러분 어딘가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혹은 이 사람 저 사람 기웃거리면서 도움을 청하고 나름대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성도인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생겨나는 문제 가운데 가장 먼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마름의 문제, 물을 구하지 못할 때에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아우성을 질렀습니다. 겨우 얻은 물도 쓴물이었습니다. 원망합니다. 절망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불과 얼마 전에 모세의 기도를 보았습니다.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이제는 다 죽었다고. 그때 아우성은 지금의 아우성과 비교가 안 되겠죠. 뒤에서 여러분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죽이려고 달려오는 상황에서 어떻게 소리를 질렀겠습니까?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지팡이 들고 기도할 때에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 다는 아니라도 좀 그런 모습들이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25절에 모세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리고 그 순간에 모세가 그렇게 반응할 때에 어떤 역사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한 나무를 지시하시고 그것을 성문에 던지라고 할 때에 그것이 단물이 되고 마실 수 있는 물이 됩니다. 그 나무 자체가 여러분 특별한 나무가 아니라 그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어떤 신학자는 이 나무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 인생들은 쓴물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과 저주가 해결되게 되어졌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느라 적의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문제 해결을 믿고 모든 순간에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그 고통의 문제, 아픔의 문제, 쓴물의 문제, 목마름의 문제를 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 부르짖어야 합니다. 시편 50편에서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해결될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우리가 뭔가 중요한 어떤 성취를, 업적을 이루는 것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내가 믿음으로 설 수 없는 순간에 믿음으로서 하나님 바라볼 때에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된다. 나를 위한 일이었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됩니다. 일석이조죠.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바라보고 부르신 자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고난에서 건지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영화롭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겠다.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셋째로 여러분, 우리 광야 인생길에서 고난을 만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고난 뒤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해요. 마라의 샘물이 단물로 변하는 기적을 체험하고 난 뒤에 불과 얼마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를 발견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라에서 엘림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11km, 7마일입니다. 걸어가도 여러분 한 두세 시간, 서너 시간이고 그 당시에 운송순환이 나타나고 이런 걸 타면 1시간 거리라.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고 찬송하면서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27절 말씀 보세요. 그들의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불과 종려나무 이런 물과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물샘 열불 종려나무 이런 불, 이것도 여러분 얼마나 의미가 있는 내용이냐 그러면요, 이것도 상징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모든 것도 하나님 지으신 거니까 능히 그럴 수 있겠죠. 물샘 열불은 이스라엘이 몇 집하면 12집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종려나무 이런 거를 말은 이스라엘 대표인 장로가 70장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를 채우시고 돌보시는데 이만큼 세심하게 세밀하게 돌봐주십니다. 그 짧은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그 조금 더 참고 인내하며 찬송하고 나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거기에 하나님이 이들을 위해 이렇게 완전하고 완벽하게 예배해놓고 계셨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기대하는 사람. 내 사정을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를 위로해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 성도들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가족들이 마땅히 그 역할을 해야 되지만 내 삶이 힘들어서 그렇게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사야 12장 2절 3절 말씀을 들어보세요. 오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리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러면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라.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운물에서 물을 기르는 인생이 된다. 가람의 문제, 목마름의 문제, 결핍의 문제를 체험을 받는 그러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기대하고 소망 삼고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광야 인생길에서 고난을 만날 때 기억해야 될 또 한 가지는 궁극적으로 우리 성도는 본향을 사모하는 삶을 삽니다. 엘림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좋아했을까. 그냥 마라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단물로 바꿔주셔서 일단 먹어 주겠습니다. 근데 갔더니 야 엘림에 오아시스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자리 잡기 쉽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거주하게 하기를 원한 최종 목적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실 때는 어디로 드리기 위해서 부르셨습니까? 가나안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은 이 땅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로 살고 이 땅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는 자로 살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좀 더 좋은 것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군자, 우리에게 영원한 본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소망하고 살아야 해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다른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모든 이제 한번 살고 끝날 인생처럼 살았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 위로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본향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이죠. 거기에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소망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며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에게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렇게 좋은 믿음의 사람도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았지만 죽었다.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도 받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서는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그렇게 여김을 받으며 살았다. 한국에 있는 사람보다 이민 와서 사는 저희들은 더 그렇잖아요. 여러분 시민권 받았다고 완전한 미국인입니까? 우리는 영원히 이방인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영원한 본향 천국 그것이 주어졌기 때문에 믿음 가운데 우리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좋은 믿음의 본을 보이고 살았음에도 우리보다도 더 고난당하기도 하고 우리보다 더 좋은 걸 누리지 못하기도 하고 우리보다도 더 정말 집도 땅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다가 갔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들 가운데는 우리보다 더 취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어요. 그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도 이 땅 가운데서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와 부러워라 그럴 수 있는 삶들을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 곧 갈 그 더 나은 본향 영원한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요한계시록 21장에 우리가 들어갈 천국을 요약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라.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겨나는 모든 아픔과 고통과 결핍과 연약함의 문제들이 하나도 없는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그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택한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한 것처럼 광야길을 걸어가자 우리는 참 즐거운 노래를 부르며 주님 앞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 노래할 수 있는 날들이 어떻게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날마다 좋아라 할 수 있는 삶이 과연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기대하십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그 상황 가운데서 믿음으로 찬양하며 기도했던 모세처럼 하나님 우리로 그렇게 하라고 도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 택한 구원받은 성도된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제 7월이 가고 또 8월, 아직까지 더운 날씨도 남아있고 이제 뭐 엔데믹 됐다고 하지만 또 코로나도 또 더 많이 번지는 상황이 있기도 하고,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서는 여전히 이제 안 좋은 삶이 우리 가운데 더 많이 있는 것들도 많이 있고, 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도 가정이든지 자녀든지 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지지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믿음의 걸음 걸어가서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와 위로를 얻고 궁극적으로 영원한 번영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받는 그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믿음의 지체들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택하여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참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길이 아버지 하나님 짧은 인생의 길이지만 광야길이라서 우리의 삶에는 가람과 목마름의 문제, 결핍과 연약의 문제가 늘 있음을 아버지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런 일들 가운데서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주저앉고 절망하며 원망하며 하나님이여 낙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며 또 찬송하며 은혜 사모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를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또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시고 육신도 강건케 되고 범사되는 돕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봉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말씀 또 읽고 묵상함으로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 받고 늘 승리하며 사는 우리 모두 한마음 지체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몸된 교회 함께 섬길 우리 부교육자, 지휘자, 반주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기를 원하고 주위에 또 좋은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또 추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에 나와 있는 오늘입니다. 오늘 예배와 친교 후에 각 전도회 원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은 이번 주간에 휴가 다녀온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기도 제목 실어놨습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지체들 영육의 강건을 위해서,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비즈니스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또 주신 말씀 붙들고 한 번 승리하며 살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93장, 찬송가 447장입니다. 그 사랑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신실하신 하나님 의지하고 광야 인생길 고난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여 계속해서 하나님 찬송하고 기도함으로 고난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삶 순간순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위로와 능력과 채우심 받으며 살기 원하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 머리 위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